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96면입니다. 신약 96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그 성도님께서 한 절 이렇게 나누어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씌웁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른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하여 고기를 넣은 것이 많아 그물이 찢어집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문을 하여 대답하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을 사랑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새벽에 알아서 시몬의 동자에 나와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러 가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오늘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그 말씀의 상황에 또는 현장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그 말씀이 저희들의 상상을 자극할 만큼 회화적인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을 때 더욱 그러합니다. 저는 매번 오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도 갈릴리 호숫가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게네사렛 호수의 물 색깔은 어떨까? 지금도 사람들은 고기를 잡고 있을까?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잡았던 그 고기가 지금도 똑같은 고기가 잡히고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상상을 계속 하다 보면 이상한 대로 막 하죠. 근데 어쨌든 그 상황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누가는 그 오늘 이 장면을 아주 아름답게 정말 서경적으로 이렇게 그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큐티를 할 때 말씀을 바라볼 때 가끔씩 저희들이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펴서 2000년의 그 시간과 공간을 넘어가서 그 상황을 한번 예수님을 눈을 감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그 무리 속에 내가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런 기도를 해보는 것도 참 큐티하는 데 좋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오늘 풀어나갈 때 여러분께서 한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무리들 중에 저희들이 한번 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배경을 갖고 한번 오늘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제자들을 불렀다라는 것은 그 제자가 특별한 제자가 아니라 오늘날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자는 뭐 어떤 사역자다, 전문 무슨 선교사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저희들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제자의 그 사명과 소명과 그 의무를 다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부터 성경을 읽으실 때 항상 제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오늘 무리가 옹이하여 되어 있죠? 무리하고요 제자하고는 엄연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무리는 세상 사람들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결단하신 분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제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소명,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제자가 어떻게 제자가 되어 간다는 그 소명의 단계를 오늘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모두는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단계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소명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부르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데 그때의 그 감동과 그 어떤 결단했을 때의 그 감격을 나는 지금 그걸 유지하면서 내가 그 의무를 다하고 그 소명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자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십니다. 성경 말씀에 뭐 게네사렛, 디베랴, 갈릴리 이렇게 다르게 설명이 되는데요. 이 단어가 달라서 그렇지 각각 나라들이 달라서 그래요. 같은 단어입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총칭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갈릴리 바다에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둘러싸고 늘 그랬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가 언제쯤이었을까요? 언제쯤이었을까요? 하루로 본다면 때가 짐작할 수 있는 단어를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2절을 보시면 어부들이 그물을 씻습니다. 그렇죠? 보통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물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그물을 씻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는데 그물 씻지는 않습니다. 항상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물을 씻고 난 다음에 그걸 정리해 놓고 나중에 일하러 갈 때 그냥 가는 거죠. 지금 물고기를 잡고 와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5절을 보시면 시몬이 우리가 밤을 맞도록 수고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얘기가 됩니까? 최소한 갈릴리 바다에서는 낮에는 물고기 잡으러 나가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어부들이 밤에 나가서 작업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밤새도록 나가서 고기를 잡았다가 돌아와서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옆에 친구들이 다 같이 물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그 어망을 손질하면서 그물을 손질하면서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때는 아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침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호숫가에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이른 시각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저들은 한 번 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이 지금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다른 곳으로 향해 있습니다. 말씀 2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라고 하시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눈에는 그 사람들을 넘어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을 보고 계십니다. 바로 배 두 척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 뒤에 이지는 것은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 배 두 척과 그 어부들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부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그들은 그물 손질하기에 바쁩니다. 그냥 먼 발치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저 예수님이 유명한 사람이지, 그렇지, 그런 사람이 또 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구나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럼 이 상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저희들의 삶에도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 전개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더합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저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저희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저희들은 성령님을 따라가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관심은, 성령님의 관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비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름받고 난 다음에 그 삶을 쓱 돌아보면요,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터치였고 예수님의 손길이었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었구나. 그때도 그랬었구나.
이런 고백을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저희들 주위에도 여전히 캉딱하게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주위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갸우뚱 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 시선을 두고 계시고 그들을 부르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사랑교회 성도가 되었다는 것. 한 넉 달 전에 이것을 꿈꾸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 이렇게 저희들이 앉아있을 거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저희들이 삶의 자리가 다 달랐단 말이죠. 저 같은 경우는 멀리 있었고 정말 서로서로가 각자 일에 바빴다는 거죠. 각자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한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역사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들은 그때까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와서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아무 생각 없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베드로처럼, 그 다른 제자들처럼 자기는 자기 일을 할 뿐이지만 예수님은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주시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들만 받은 특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선, 이 눈빛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소명이라는 것이, 이 콜링이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명, 부르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확고해지고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정말 예수님 부르심에 슬쩍 마지못해 이제 한 발 교회나 또는 믿음의 자리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제가 살아왔던 삶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어떤 것이 역사하기 시작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문제의 어부들에게로 이제 드디어 다가오셨습니다. 이제 인카운트가 있는 거예요. 만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배에 오르십니다. 여러 배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 배가 누구의 배입니까? 시몬 베드로의 배입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누구 배가 누구 배인지. 최소한 야고보 요한은 친척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배는 아실 거고요. 베드로 배에 일부러 택해서 오르신 겁니다. 시몬은 그저 할 말이 없고 그냥 그물 손질을 끝내고 뭐 하다 보면 얘기 좀 하시다가 가시겠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시몬은 지칠 대로 지쳐서 밤새도록 일을 했으니까 얼마나 지쳤겠어요. 힘들고. 야, 어젯밤은 완전히 공쳤는데 이제 빨리 집에 가서 잠이나 자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신 겁니다. 그리고 또 배를 띄우시고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마 시몬은 예수님의 뒤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은 채 그물을 손질하다가 가끔은 꾸벅꾸벅 졸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뜬금없이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이죠? 말씀 4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이 명령을 베드로 입장에서, 이 시몬 입장에서 한번 들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하고 짜증나는 명령입니다. 밤새도록 일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물 손질하고 집에 가서 한숨 자야 됩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이때가 언제입니까? 살펴본 대로 아침이에요. 낮이에요. 낮에 물고기 안 잡는단 말이죠. 이것을 시몬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시몬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 물고기 잡는다는 것은 내 전공인데, 내가 제일 잘하는 건데, 아니 예수님이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 그래서 첫 번째 반응이, 베드로의 반응이 그래요. 선생님,
저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잡지 못했습니다. 이걸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 당신이 틀렸습니다. 제가 전문가인데 당신 이건 아니죠. 이건 저희들 분야입니다. 라고 그렇게 한번 대꾸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주 솔직한 대답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시몬이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이어서 던진 그 말이에요. 뭡니까? 무엇라고 덧붙이고 있죠? 중요한 순간입니다. 어떻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여기서 혼란스럽습니다. 시몬이 얘기하는 말씀이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명령을 말씀의 의지에 따르는 사람은 누굽니까? 시몬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뒤에서 졸고 있을지도 모르는 시몬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시몬은 피곤한 가운데 어렴풋이 들리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잠이 확 깰 만한 그런 메시지를, 가슴이 쾅 쳐지는 그런 메시지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상식 밖의 이 명령을 말씀에 의지하여 따르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이런 변화가 없이는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틀림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갑니다. 그물을 내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혼자는 감당할 수 없어서 친구를 불렀습니다. 2배 차고 넘치는 고기를 잡습니다. 그야말로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미처 몰랐지만 그 수많은 말씀이 저희들을 향한 말씀인지는 진짜 몰랐지만 결국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던지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고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저희들 삶을 돌아보면 때로는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황당한 명령을 받은 것처럼 저희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참 엉뚱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드라이브해 가신다는 것, 인도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불평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리운 조국을 떠나서 이렇게 미국의 이민자로 살게 된 것이 그렇고, 미국의 여러 곳 중에서도 이곳에 이사 온 곳이 그렇고, 또 이 사업이나 이 장사를 하면 잘 될 것 같았는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 것도 그렇고, 교회들 중에도 하필이면 힘든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이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그런 이해하기 힘든 말씀과 경험을 이미 저희들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갸우뚱하면서 이건 아닌데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따라왔더니, 그동안 그렇게 따라온 삶을 살았더니 여러분 저희들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다 복받는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도 힘드시고 아직도 고통스러우십니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하신 만큼 저희들에게 그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소명의 또 하나의 과정이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을 부르셨다면 저희들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거죠. 저희들을 항상 좋은 곳으로, 선한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과 진짜 나누고 싶은 얘기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죠?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자동적으로 있게 되는 회개의 장면. 베드로는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소명의 세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그 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을 때 저희들이 제일 먼저 행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참 아무것도 아닌 삶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저희들이 예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그래도 과정을 다 지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지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말씀 11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리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과연 예수를 쫓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버려두고에 너무 포커스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 대목 때문에 이 말씀이 성도님들이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탁 큐티하고 있다가 11절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건 목사나 사역자나 저 선교사나 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사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뒀다는 뜻은 그렇게 모든 것 해봤자 별로 감 나가는 거 없었어요. 뭐예요? 그냥 베드로는 그 신학자들이 추측해 보기에 야고보 요한은 집이 잘 살아서 배가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틀림없이 빌려서 고기장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짜들어 빌린 사람이 뭐 그냥 떠난 거지. 그냥 그물 놔두고 별로 놔두고 한 거 없어요. 근데 그때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대단한 거죠. 먹고 살 수 있었단 말이죠. 먹고 살 수 있는. 근데 그걸 딱 던지고 예수를 쫓았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대목에 항상 걸려서 저희들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희들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모든 것이라는 것은 어쩌면 저희들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삶, 저희들의 삶, 이렇게 프라이어티를 두고 봤을 때 저희들이 버리지 못하는 것들, 어떤 그런 것들을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께서는,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께서는 굉장히 이 모든 것을 버려두는데 하나씩 하나씩 많이 버리시고 있다는 것을 제가 감히 느낍니다. 수요 예배도 나오셔야 되죠. 수요 예배 또 중창단들은 1시간 더 일찍 나와야 되죠. 또 이제 조금 있으면 CUP 받으면 여러분 걱정되시죠? 새벽기도 나오셔야 되거든요. 네? 주일 나오셔야 되죠. 회의 있죠. 여러 가지 섬겨야 될 일이 많잖아요. 이미 여러분께서 많이 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어느 정도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셔도 좋습니다. 아멘. 여러분, 좀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 저는 예수사랑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그동안 버리지 못했던 이거 하나만은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소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버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삭개오도 그 사람들 이렇게 등쳐먹고 세금을 늑증하던 그 삭개오도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삭개오는 변했습니다. 제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젊은 부자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똑똑한 사람이고 정말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명문 나왔고 돈도 많은 퍼펙트한 젊은 신랑감일 거예요. 그 사람이 영생을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 갖고 있는 것 좀 팔아서 가난한 자들 좀 도와라 했을 때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제자와 무리의 차이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쫓아간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 성장을 뽐냅니다. 그러나 정말 저희들 것을 양보하고 저희들 것을 내려놓고 하나씩 더 내려놓는 연습을 하면서 예수를 쫓아가겠다고 계속 그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라고 해봤을 때 저희들 스스로도 가슴이 뜨끔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갈 수 있어야지 저희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고 콜링 받고 소명을 확인하고 간 마지막 단계까지 갔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그러한 여러분과 함께 제가 굳이 이 메시지를 나누고 싶었던 것은 지금 저희들이 가고 있는 이 길에 대한 확신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쫓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그저 평안히 집에서 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힘듦과 불편을 참아내고 이곳에 와 계십니다. 주님처럼 낮은 자세로 사람들을 섬긴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행하신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말씀을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고 차라리 오늘 하루쯤은 교회에 안 가고 싶어. 마치 목사님의 설교가 자꾸 잔소리처럼 들리고 은혜가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희들은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각자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고 또 여전히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따라가야 합니다. 저희들이 선택할 길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희들 각자를 부르신 그때를 떠올리고 또 그 감격을 다시 떠올리면서 과연 저희들 각자는, 그리고 예수사랑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고 합당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 그 소명을 끝내 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가 예수 사랑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지만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은 베드로였고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똑같은 사랑을 베푸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저희들을 향해서 바라보시고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이제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고 저희들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들, 또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진짜 제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의지가 약하고 저희들의 욕심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 이 명령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저희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